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왜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일까요? 우리의 경험과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번영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황도 힘들지만 응답 없는 기도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번영의 씨앗을 찾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이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강제 이주, 이것은 뜻밖의 재앙이 아니라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7년 후 주전 598년 이스라엘 왕족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두 번째 바벨론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러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그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거짓 예언에 속아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가중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재앙과 죽음의 기운이 전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첫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라.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지, 그러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미루지 마라. 집을 짓고 식량을 준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라. 둘째, 바벨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라. 바벨론 정부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그곳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바벨론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셋째,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헛된 꿈을 꾸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꿈쟁이, 점쟁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 고향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어디 편한 일인가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2년 안에, 예레미야 28장 3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예언자들이 저놈은 가짜다 라고 경고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앙이 백성들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땅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거짓 위로하거나 달콤한 말로 백성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현실적인 조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그때를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605년 첫 강제 이주 이후 70년이 지난 주전 537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별들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상황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황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건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지 이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나는 모르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것 난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면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아, 이제 곧 사라질 거야.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소리, 위기의 때에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는 예레미야의 때에도 들려왔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는 28장 3절 말씀에 보면 2년 안에 포로들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면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될 것이다. 포로들은 정착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 했으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 귀가 어디를 향해 많이 열려 있는지, 내가 누구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속삭이는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차분히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란 인격을 말합니다.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 자신을 전체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종국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임을, 절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임을 믿으십시오.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희망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오늘 독일과 유럽, 지중해와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고향 잃은 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와 대안들이 모색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35호는 이 세계적인 문제의 현상과 진단과 대안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 난민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풀어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그들이 새롭게 어렵게 정착해야만 하는 사회와 나라에 해롭기만 한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입니까? 둘째, 떠도는 난민들은 국가나 권력, 이념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악령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현대 문명이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던져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셋째, 난민들은 쫓겨난 사람들, 고향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인류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고 경계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정착해야 할 땅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쫓겨난 사람들이기에 파괴된 인류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넷째,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민 문제가 또 다른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부딪힌 한계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도울 일은 없을까요? 다섯째, 이런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은 참 예언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섯째,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잘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리고 일곱째, 오늘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이 세계적인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은 나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까? 난민 문제 같은 거창한 문제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개인의 삶 속에서 난 날마다 많은 일을 만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일도 경험합니다. 우린 그런 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에 희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스트 베든
Unser Gott, die Last unseres Lebens ist schwer. Erbarme dich. Lass uns auf dein Wort vertrauen. Lass uns dich halten, der du uns Hoffnung gibst. Möge deine Verheißung und Zukunft mit unseren Nachbarn geteilt werden. Ich bete im Namen Jesu Christi. Amen.
ist der Herr. Heilig, heilig, heilig ist der Herr. Verzehrendes Feuer, ewige Glut, kommende Recht und vollkommen gut.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고백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Wenn du nennst mich ganz dein, es gibt keinen Ort, wo ich lieber wär, als in deinem liebenden Arm. In deinem liebenden Arm halte mich fest, ganz nah bei dir, in deinem Arm. Singe dir ein Liebeslied, dir mein Retter, dir mein Retter, dir mein Jesus. Du hast so viel für mich getan. Du hast so viel für mich getan. Mein Erlöser, kostbarer Jesus. Mein Erlöser, kostbarer Jesus. Mein Herz ist froh. Mein Herz ist froh, denn du nennst mich ganz dein. Es gibt keinen Ort, wo ich lieber wär, als in deinem liebenden Arm. In deinem liebenden
singe dir ein Liebeslied. Ich singe dir ein Liebeslied, dir mein Retter, dir mein Jesus. Du hast so viel für mich getan, mein Erlöser, kostbarer Jesus. Mein Herz ist froh, denn du nennst mich ganz dein. Es gibt keinen Ort, wo ich lieber bin, als in deinen liebenden Arm. In deinen liebenden Arm. Halte mich fest, ganz nah bei dir, in deinem Arm. Mein Herz ist froh, denn du nennst mich ganz dein. Es gibt keinen Ort, wo ich lieber bin, als in deinen liebenden Arm. In deinen liebenden Arm. Halte mich fest, ganz nah bei dir, in deinem